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닙니다.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많이 타락되었고요. 많이 본질과는 어긋나 있습니다. 복음을 입으로 전한다고 교회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내가 설령 입으로 우둔해서 고백을 다 못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오늘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님과 같다라는 소리를, 글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듣기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맛을 느끼게 되고 향기를 느껴야 되는 것이 교회의 그나마 여러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한다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교회가 너무 본질에서 어긋나고 교회가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타락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첫째는 목회자들의 타락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명예욕과 이제는 물질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교회를, 대형교회를 이루면 그만큼 또 뭐라고 할까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또 영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일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대형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소형교회, 대형교회, 중형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만은 성실하게 정말 피땀 흘려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또 계십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인도의 간디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존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예수를 믿어도 별 소용이 없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봐도, 직분이 되고 수십 년을 믿어봐도 그 사람을 보니 별 볼 일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입술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합되었다는 말은 예수 닮은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DNA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얼굴부터 말하는 말투나, 제가 우리 손자를 보는데 정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어쩜 그렇게 걸어가는 것도 어려서부터 비슷해요. 아버지가 좀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는데 손자 녀석도 어찌 보면 꼭 아버지같이 걸어요.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보면. 여러분, 우리들 식구들이, 저는 7남매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보면 아버지 어머니 닮은 구석이 없다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거의 보니까 전부 다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우리 누이도 그렇고 우리 여동생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엄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DNA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행여라도 정말 짝퉁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도전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건 이런 엄청난 축복입니다. 신이,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거, 이거보다 더 놀라운 환상적인 기적적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들이 너무 소홀히 인식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세인루이스에서 목회를 10년 했는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가게를 신방을 했어요. 흑인 가게에서 일하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자기가 좋은 거 하나를 준비했다고 하면서 제 손을 내밀어 보라 해서 내미니까 시계를 채 주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서 제일 좋은 시계라고. 그러면서 보니까 롤렉스 시계예요. 롤렉스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채 드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보니까 롤렉스 마크가 그대로 있고 금색 황금빛이 번쩍번쩍 나는 롤렉스 시계를 내 손에 채워 주면서 나중에는 웃으면서 "목사님 그렇지만 그거 진품은 아니고 짝퉁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요, 짝퉁도 어쩌면 그렇게 진품 같은지 하등에 다를 바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채워 주니까 차고 나서부터는 은근히 이 손에 인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목에 힘이 들어가고 은근히 이렇게 손을 뻘쳐 보이기도 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도 싶고. 예. 그런데 몇 년이 못 가서 이제 이게 금 메끼기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하면서 '이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여러분 정말 명품은 변하지가 않겠지요. 진짜 금이라면 황금이라면 변치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값진 인생이 되고 더 변치 않는 멋있는 인생이 된다는 명품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은 교회가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하지요. 초대교회 원형으로 돌아가자.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교회라는 말도 제대로 못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라는 용어 자체를 예수님이 한 번 딱 쓰셨거든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봐 요나의 아들아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다. 내 위에 바로 네가 신앙 고백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교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무엇인지는 사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우리가 붙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판을 달아놓은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삶을 사는 그 모습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이 자체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간판이 없고 건물이 없고 어디서 모이는 장소가 없었어도 그들 자체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학자들이 우리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붙인 것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라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이름 붙인 것은 없습니다. 안디옥에 예수 믿는 그룹들이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 자기들이 붙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학자들이 안디옥 교회라고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들이 안디옥 교회 간판을 세우고 교회 세운 적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 자체가 교회인데 다른 사람들이 불러줬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불러줬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저 사람들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한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다.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는데 저놈들도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불러준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나 그리스도인이요, 나 목사요, 장로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명함 내민 적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실체는 여러분 간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이면 그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누구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까요? 누구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서로 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한 뜻이 서로 우리끼리 한 마음 한 뜻이 됐을까요? 한 마음 한 뜻은 한인회도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고 어떤 단체도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어떤 기관이나 어떤 기업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자고 다 합니다.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와 내가 한마음 한뜻이 된 그런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가가 먼저 나온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한몸 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한몸 된다.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이라고 했잖아요. 빵은. 그리고 이것은 피는 예수님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이 잔은. 이것을 내가 마셨으니 한몸 됐잖아요. 너는 예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이제 예수가 네 몸에 들어가고 네 생각 속에 네 인식 속에 네 감정 속에 들어가 있다. 네 살과 뼈가 이것이 연합되잖아요. 이 포도주와 떡을 우리가 마셨다는 거 연합되잖아요. 내 몸이 되잖아요. 내 살과 내 피가 됐잖아요. 이것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들었다면 예수와 나는 한 몸이다.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건을 제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왜? 모든 것이 내 것이 누구 것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 하고 그런 말 하는데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여기 예수와 한 몸 되니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회는 여러분 시장 경제에 모두 다 개인의 소유를 주장합니다. 이 사회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개인화가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제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믿었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다면 내놓는 겁니다. 네.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소유가 아니니까 누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내 몸도 입은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몸인 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가치관 인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변화는 인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우리의 몸이 달라진 몸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식의 변화요. 세계관의 변화요. 인생관의 변화요. 가치관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내가 소유했어요. 이 땅은 내 것이에요. 누가 침범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누구에게든지 나눠줄 수 있으니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뭐냐 했을 때 당시에 자기들은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교회인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뭐라고 붙였냐면 카미뇽 생투름이라 이렇게 붙였어요. 초대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주님이 말했는데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성도의 교제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가 예수와 한몸 되어서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래서 그들이 신학자들이 교회는 곧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의미를 에클레시아라는 건 세상에 불러서 모아서 그다음에 예수님이 사서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서로 연결됐으니까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몸이 따로따로 논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눈이 보니까 너 빨리 이 길로 가 하고 머리에 뇌에다가 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과 손이 다 움직이죠.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예, 모든 게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한 몸 돼서 한 목표를 따라서 한 뜻을 향하여 가는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정말 한 몸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진짜 연합되어야 성도들과도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 이사한다고요. 예, 짐 정리를 새벽기도 끝날 때마다 그 몇 시간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모아놓고
이제 운반만 하면 돼요. 정말 지저분한 거 다 버렸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더라. 버릴까 말까. 이거 버렸다가도 다시 이게 나중에 또 우리가 웨어하우스를 해서 교회 이렇게 또 꾸밀 텐데 그때 필요한데. 그래 가지고 버리게 하고, 야 정말 우리 것이라고 하는 이 소유욕이라는 게 얼마나 이 강한지 내가 이번에 또 느꼈어요. 너무너무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예.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이웃에게 주는 것이 인제 교회고 나눔인데, 참 우리 인간의 본질 가운데는 '다 내 것이다. 이게 다 필요하다.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소유욕이 근본적으로 쩌들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인제 아파트에 이사를 지금 몇 번 갔잖아요. 하여튼 간에 버린다, 버린다 하는데도 또 들고 와요. 예. 버려 놓고도 또 가지고 오는 거 있어요. 근데 요즘에도 보면 우리 아파트가 뭐 쓰레기장 바로 옆으로 인제 올라가기 때문에 뭘 그렇게 많이 내놓아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다 좋아 보이네 이게.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또 우리 집에 있는 그보다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걸 또 내려다 놓고, 예. 또 아니면 거의 다 버리고 온다고 이사 왔는데요. 지금 또 가득 찼어요 내가 보니까. 이제 놓을 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더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또 갖고 올라가고 싶어 일단은. 참 그래서 인간이 이 소유욕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 걸 내가 느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웃었어요. 야 정말, 이 인간의 그런데 에리 프롬이 1980 년대에 참 좋은 책을 썼어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써요. 예. 예, 독일의 사회학자잖아요. 소유냐 존재냐. 인간은 두 종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유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소유적 인간이 있고, 존재적 인간이 나는 누구인가를 의미를 찾고 알아서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뭔가 명예도 얻어야 되고,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되고, 물질도 어떤 사람들은 많이 얻어야 내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느끼는, 그러니까 뭐든지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그러면서 그가 여러 예를 듭니다. 그런데 막 칼 막스도 예를 들고 또 석가모니도 예를 들고 다 예를 드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소유적 삶을 살지 않으셨다. 그는 존재의 의미를 구현해 가면서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찢어서 피 흘려서 남을 살려주는,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의 의미에 대해서 부단히 추구하면서 사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다. 이 만물이 주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주님의 것이고, 일부를 나에게 맡겼지만 그 역시 주님의 것이다. 그렇잖아요.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고, 로마서 11장 결론이 그거잖아요. 주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택해서 이 물질을 관리하게 하셔서 주로 말미암고 마침내는 주의 영광을 향하여 돌아가라. 예,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청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자식도 입은 나를 통해서 난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 소유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잘 관리하듯이 양육하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물질도 이번 마찬가지고 우리의 집도 우리의 소유로 세상에서는 쓰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역시 원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집을 드나드는 자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일부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하직하고 하나님 품에 가게 되면은 그것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왜? 관리자는 소유욕이 없어요. 소유물이 아니니까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세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예. 그 내가 어떻게 가져갑니까? 내가 팔아서 그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 이번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의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서로 자기 것이 아니다 내놓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다음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걸 여러분 기독교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16세기 초에 급진 세례 제세례파 신학자 중에 토마스 뮌츠라는 분이 그런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여러분 기독교 공산주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공산이라는 말은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눈다는 의미에서 공산이라는 말은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공산주의이즘 지금 막스 레닌이 말하는 공산주의이즘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레닌이 말하는 공산주의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신론적인 유물주의입니다. 거기에는 유신론을 배격했습니다. 무신론적 유물주의. 두 번째는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공유제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는 무산계급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무력 항쟁을 해서 뺏어서 무력적으로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막스 레닌의 엥겔스로 대표되는 공산주의는요 오래 못 가고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동유럽에 특히 동독의 공산주의 표방하고 나왔는데 망하고 1990년대 서독과 통일을 통해서 연방공화국 민주주의 체제로 바꿔버립니다. 소련을 볼까요? 공산주의 대표적인 1985년 그 뒤에 오래 못 갔죠.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정책으로 소련 연방이 1991년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중국은 어떻게 됐나요? 모택동을 중심으로 태동된 중국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수평 이후로 자유시장 경제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유주의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공산주의가 유일하게 남았는데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공산주의. 그러나 김정일 시대에 이르러서 낮은 선봉에 여러분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장마당을 일부분 허용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지금 김정은을 통해서도 역시 이 개방정책을 쓰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유일한 나라로 북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산주의는 망하는 주의입니다. 강제적으로 여러분 혁명적으로 여러분 나누는 것이 공산주의가 그런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우리가 땀 흘려서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더 소중히 나눠주는 것. 성령이 운행해서 여러분 나눔이 있는 것. 성령이 운행해서 자원해서 나눔이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력 항쟁을 통해서 또 국가가 소유해서 나누는 그런 정치적인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나눔이고 또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교회의 모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주장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신유와 방언, 기적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4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성전 미문에 있었던 3장에 등장하죠. 구걸하던 그 40여 세 된 그 사람을 기적적으로 일으켰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너는 일어나라. 그래서 이렇게 세우니까 이건 기적이 일어나지요. 초대교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 또 2장에 보면 막 방언이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하니까 방언.
그리고 막 이 신유의 역사들이 막 눈먼 봉사가 뜨고 뭐 이런, 그래서요 성령 충만을 이렇게 방언, 신유, 기적 이것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있어야 성령 충만 받은 구원받은 교회다라고 강조하는 교회도 교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달리 해석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방언도 물론 있습니다. 신유도 있었습니다. 기적도 사실은 배포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행전 4장 16절을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그렇게 말합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안 씁니다. 성경의 기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표적이라고 썼습니다. 기적은 사건 자체를 강조하는 거고 표적은 사건이 의미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안전뱅이가 일어섰는가? 이것은 그 사람을 구원한, 구원이 임했다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인입니다. 이제 이 인생이 안전뱅이 구걸의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는 인생, 그 다음에 나누어주는 인생,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나눠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 이것이 표적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쓰고 있는, 계속 표적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써요. 22절도 보세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여기도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요한복음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 세메이온,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의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도 표적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표적입니다. 부활하신 것도 표적입니다. 다 거기에는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죄가 사함받음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 하나님의 샬롬이 있고, 예수 안에 이러한 놀라운 영생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또 막 사람들이 떡을 달라고 모입니다. 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을 거 걱정 없어. 기적이 막 일어나. 아니, 세상에 어린아이에게 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렇게 드렸는데 그걸 수만 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어. 이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기적 좀 베풀어 달라고 또 뭐. 그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지금 찾는 것은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실제로 보여줄 표적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 의미를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 땅에 너희들 굶주린 너희들 먹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으면, 오늘과 같이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죽음에서 삶을 얻게 된다. 이것이 육체의 죽음에서 부활할 것도 포함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으로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이제부터 살아야 된다. 이걸 여러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적을 사모하지 마세요. 기적은 여러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표적 의미, 하나님이 왜 이것을 안전병을 일으키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먼 소경의 눈을 여시는가? 이 깊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열림이 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네. 여러분, 그리고 또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네 속에 들어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생애가 바뀔 삶의 변화까지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세 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성전으로 들어와서 여호와를 찬미했다라고 했어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기적의 의미란 말이에요. 표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맨날 구걸하던 자가 남의 도움을 얻었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자가 일어서서 그 다음에 야 드디어 내가 소원 성취했다 하고 막 다니면서 뭐예요? 예, 자랑하고 드디어 나는 내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고 다녔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찬미한 거예요. 삶의 변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심령에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사건에 집중하지만 표적이라는 것은 의미와 목적에 집중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세 번째,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는 나오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이 사람은 여호와의 씨,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의 구속의 씨가 아직 터지지 않은 것입니다. 발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서 발화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사가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어느 때였나? 가장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 때가 어느 때였나? 천년의 교회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중세 천년의 교회 시대는 오히려 부패하고 썩어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 명패도 못 붙였습니다. 모이는 것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동굴을 파고 모였습니다. 예수 모여서 같이 성찬을 나누려고. 같이 모여서 성찬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인 줄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같이 모여야 떡을 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다 하고 예수님의 피다 하고 서로 먹여주면서 이것이 교회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카다콤이 그때 애들을 끌고 갑니다. 애들이 왜 무서운데 이리 들어가? 애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천국에 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 카다콤을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꼬불꼬불 얼마나 긴지. 그런데 여러분 잡으러 오면은 이 문구를 받고 저리 또 가면 또 피할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갔기 때문에 거기가 꼬불꼬불 진짜 잘 알지 못하면 미로에 빠져서 들어갔다가도 못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 안이. 저는 우리 아파트도 얼마나 복잡한지 지금도 어느 길로 가서 어느 길로 우리 아파트 내 집을 올라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길들이 하도 이거 갖고 저거 갖고 수영장도 많아가지고 이 수영장 갖고 저 수영장 갖고. 그런데요 지하 동굴을 그렇게 다 파놔가지고 한 번 들어가서 인도자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못 찾아와요. 우리도 못 찾아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애들 무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그렇게.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떡을 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성령이 그 한 몸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의 남은 생애에 정말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든지 필요하다면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나눠주는데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것을 그대로 본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도 버리시고 내려오신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 자기를 찢어 나눠준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제는 입술로 또 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으로 나누는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도전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36, 37절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한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집이 아니죠, 밭을 팔아다가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실제적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나바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분 강의도 들으면서 정말 참 맞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현대 교회가 로드십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드십, 주인의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로드,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로드십을 잃어버리고 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복이나 주는 내 종이다 이거야. 서번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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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쳐서 부르고 방언으로 부르짖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걸 해결해 줘야 되면 자기가 다 일저질러 놓고 주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고, 주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가 일저질러 놓고 주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아술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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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한다고 철야하고 뭐 금식 다 자기가 일저질러 놓고 자기 일을 계획하면서 자기의 뜻,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종처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로드십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로드십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올 한 해의 삶에서 또 우리의 인생, 내 삶에서 로드십이 바로 되어 있는가를 도전해야 됩니다. 과연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위하여, 나의 욕망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내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가. 여러분, 이것을 도전하면서 오늘의 본문, 교회의 본체를 내 안에서부터 회복하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